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영광이 찾고 있어요? 창세기는 맨 앞에. 유치부 때부터 잘 훈련된 아이들이라 유소년부에 올라오면 먼저 말씀 찾고 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볼 건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더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에 보면 어린 여자 소녀가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시멜로 실험. 이 실험은 1960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약 605명의 4세에서 6세 아이를 불러놓고 아이들 앞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우리 어른들 마시멜로 아시죠? 마시멜로를 하나씩 아이들 책상 위에 주고 15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한 개를 더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관찰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한 개씩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 개의 아이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먹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한 개를 더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한참 쳐다보다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시간을 재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험의 목적은 그 아이들이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이 15년 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15분 동안 먹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먹은 아이들을 분리를 해서 이들이 15년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관찰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시멜로를 받기 위해 기다렸던 아이들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교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 눈앞에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포기가 빠르고 질투가 심하다라는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1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이나 과자를 사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먹을 것을 사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준 과자를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나중을 대비해서 착실하게 아껴두는 아이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사진을 정리를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갸름하죠. 근데 옛날 사진은 이랬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옛날에 그 소주에 보면 금복주라고 하는 소주 있잖아요. 볼때기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데 그때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손에 돈이 쥐어지면 그 즉시 나가서 무엇이든지 사 먹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저와는 반대예요. 그때도 좀 많이 말라 있었고 손에 돈이 쥐어지면 꼭 쥐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당장 사 먹은 아이는 늘상 아껴두는 아이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과자를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탁하기보다는 형님이 저보다 2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뺏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릴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 아껴둘 것이냐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곤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진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믿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면서 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돈을 써버리고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 먹지 않고 또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사 입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만 참으면 좀 더 윤택한 미래가 오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린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이들은 놀랍게도 쌍둥이였어요.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많이 있죠.
저는 매주일마다 유수동에 올라가면 헛갈려요. 누가 유란지 누가 준한지. 근데 엄마나 아빠, 그다음에 언니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물어봅니다. 네가 유라지? 그러면 아닌데요, 제가 준한데요, 이래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네가 준하지? 그러면 아닌데요, 제가 유라인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대요. 그러면 얘는 유라고 얘는 준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민족이 자라났던 거죠.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더러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이 붉고 털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아기인데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온통 털투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보통 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붉은 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기 때의 모습이 이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에서는 짐승처럼 통제되지 않는 기질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자신의 욕심껏 살았던 그렇게 에서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이었지만 이 아이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쌍둥이가 후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갓난 아이여도 잡는 힘은 엄청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실수로 머리끄댕이를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빼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기록을 보면 고대인들은 씨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종목이 씨름인 것처럼 고대인들은 씨름을 자주 했대요. 그런데 씨름의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기가 쓰러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쓰러뜨리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는 것처럼 넘어지면서 상대편의 발꿈치를 잡아 반대로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처럼 그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은
상반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성향도 달랐고 직업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목축업, 그러니까 야곱이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그냥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의 직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뭐였을까요? 고대인들, 지금 말고. 지금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역사들을 보면 왕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사냥이었죠. 고대인들은 사냥을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인기 있는 직업인가 여러분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다움, 가장 매력으로 꼽혔고 가장 남성다운 사람은 역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몇 주에 걸쳐 짐승을 추격하고 또 자기 눈에 집힌 첫 번째 동물을 잡아서 사냥하는, 그렇게 잡은 짐승을 목에 쫙 이렇게 걸고 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나무를 치고 이렇게 메고 어깨에 동물을 달아 메어오는, 돌아오는 남자야말로 온 동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목축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에 기천이 있을 수는 없지만 사냥꾼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크게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에 비해 전혀 주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음을 봅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씩씩하고 활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자기를 대접하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 사람이 되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부모의 편애이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의 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의 불황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녀들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10손가락 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물고 어떻게 무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손가락 중에 살짝만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편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24장을 넘겨서 보면 젊은 시절 습관을 쫓아 묵상했던
그리고 신실했던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저없이 순종했던 리브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이삭의 모습과 그 이후의 리브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인간의 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을 생산하면서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에 묶여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녀들을 편애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갔던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묵상과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고 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기도하겠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던 다음 세대였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더 잘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서로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한마음 되어서 함께 헤쳐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죠.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에돔, 그러니까 에서, 에돔은 민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또 다른 이름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이름을 가질 때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은 세일입니다. 세일. 에돔 또는 세일.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민족적인 의미,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나오는 그런 민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일, 에서가 머물렀던 그런 지역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장자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맏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장자이신데, 찬혁 쌤도 장자이시고. 여러분,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관념이 있고요. 하나는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장자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의 배나되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아들이 셋이면 장자는 다른 아들의 부모의 재산을 배나 2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죠. 장자는 집안일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집안 사람들이 음란한 죄나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사형도 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사회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의미,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단순한 상속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는 권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과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아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원한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자권은 돈을 주고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었어요.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었고 이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 야곱에게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는 무던히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2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영적인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형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높이 사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가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고 또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너무나 배고팠던 것 같아요. 들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와서 보니 야곱이 붉은 것을 쐬고 있었다. 팥죽이죠. 우리 담비 체린이는 팥죽 좋아하시나요? 요즘 세대들은 팥죽을 잘 안 먹는데 야곱은 왠지 그날따라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좀 달라. 무엇으로 거래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에서는 소홀히 여긴 반면 야곱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자권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 붉은 것, 팥죽을 가지고 형 에서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지요. 영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삶은 예배다. 예배는 삶이다. 삶이 계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곧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예배를 쉬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기도를 쉬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에서의 우선순위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반면 야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주셨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복은 강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리수를 좀 뒀지요.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이 복을 가져오려고 그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교활함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했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 얻은 결과였다는 거죠.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수록 그것은 약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지위, 재물과 권력을 복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결국 소유의 노예가 되어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불행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형의 발꿈치를 잡기 위해 속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